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관한 것인데요. 4장 이후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시작된 것이 두 개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클레시아하고 합쳐서 바깥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 밖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칼빈은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박해가 심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서는 처음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5장에서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채찍질하고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다시 교회를 찾고 기도원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속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똑같아져서 교회의 모임이나 세상의 모임이나 구분이 가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물질 만능주의, 기복신앙,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엔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물질을 달라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대상도 없고 누구에게 하는 기도도 없지만 물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그리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000명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5장 뒷부분에 가면 그 더욱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심지어 병든 사람이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병들고 소외되고 낙심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왜 교회들이 텅텅텅 비고 있느냐? 이제 물질이 풍족해졌거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민 초기에 어려울 때 그때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조금 늘려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 자녀들이 성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복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뒷부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게라도 하려고 사람들을 길거리에 누워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왜 요즘에는 교회 내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정말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현대 교회 특히 한국 교회와 미국에는 그런 기적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해서 낫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옆으로 지나가는 그림자에게 그림자라도 이렇게 비추게 할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아멘.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 속에 병든 것이 있거나 우리 속에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언젠간 사람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간 사람 앞에서 이 지문이 닳도록 손을 비벼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40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러놓고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이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계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제가 홍콩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에서 보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홍콩에서 사역을 하는데 홍콩에 사는데 중국 본토에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내려왔으니까요. 저희도 참 재밌는 지금 생각하면 재밌다고 표현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겼으니까 이제 재밌는 겁니다. 이게 졌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근데 어떤 홍콩 현지인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기도를 세게 하잖아요. 세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많이 하고 있었는데 홍콩에 귀신 들린 홍콩 자매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했습니다. 멀쩡했는데 그때 저는 그냥 새벽 예배지만 새벽 예배도 교회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만 안수를 했는데 그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만 한 20여 명 돼서 매일 제가 20여 명을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잘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수를 쭉 하고 가는데 교회에 종종 계속 오던 자매인데 Don't pray for me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니 목사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뭐야? 그리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있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Don't pray for me.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잘못 들었겠지. 그러고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얹었어요. 손을 얹었더니 거기서 확 뒤집어졌습니다.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냥 버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같이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이름을 똑바로 부르더라고요. 이상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홍콩 현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할 때 쌩년리 그러면 제 이름을 한 번도 똑바로 발음한 사람은 못 봤어요. 쌩년리 보통 이렇게 발음하고 아니면 한자로 이렇게 써주면 그걸 이제 한자로 그 중국 발음으로 하니까 제 이름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닥터리 아니면 뭐 레버런리 패슬리 이렇게 불렀는데 이상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르네 그랬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 줄게 너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속으로 제가 이랬어요. 얼마 주려고 뭐 이렇게 농담 섞인 있는데 돈 줄 테니까 가래요 저보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한 영적 싸움을 하다가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몸이 훅 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 그때에 가장 힘있게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기도하되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이 몸이 요동치면서 발광을 할 때는 어땠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할 때 가장 1시간을 기도했으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놓고 그냥 잡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는데 근데 어쩔 때 가장 크게 반응하고 요동치고 나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 제사장들이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에 잡힌 사람들 그리고 또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사단의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전에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 사도들이 이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국의 성공에 아주 이제 몰락했죠. 영국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비어가느냐?
왜 서구에 독일이나 종교개혁이 있었죠. 신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의 서구의 기독교들이 비어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공의 신부, 목사님이죠. 루터 교회, 독일의 교회들은 이제 많은 교회가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신방도 안 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이에요. 성도들이 안 오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성도들 많으면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안 하니까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런데 그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새로 쓰겠어요? 종교 개혁을 하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교회도 촛대를 옮기셨어요. 종교 개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부흥이고 한국교회 쓴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성경 속에서 촛대를 여러 번 옮기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옛날의 과거, 옛날이요 이러고 있죠. 예수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가 바꿨느냐? 복음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누가 우리를 바꿨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사도행전 50절, 30절, 31절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사도들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사람을, 그 예수를 너희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신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제사함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 아니고 구주가, 주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임금이 되기 원하시고 주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